1장 1절부터요 2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는데,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많이 접했었던 본문이면서, 그리고 이번에 우리 여름성경학교 있죠,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첫 번째 주제예요. 우리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첫 번째 그 주제가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줘요 라는 이 주제로 우리 아이들 여름성경학교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되어질 텐데, 성경에서는요 용기라는 단어 안 나와요. 용기, 이 용기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욥기거든요. 욥기에서요 용기라는 주제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이 전체적인 주제를 함께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욥기에서는 용기가 주제가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뭐죠? 욥기의 주제, 얘가 뭘까요? 이거를 알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무지입니다. 무지.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하여서 모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르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죄 다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무지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도대체?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뭘까요?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 결국 뭘까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잖아요. 영생은 예수와 그를 보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몇 장이죠? 요한복음 몇 장에서 나오는 6장인가요? 8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그 하나님의 뜻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 영생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보고 이 땅에서 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 욥은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고난이라는 걸 주심으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욥한테 뭘 끄집어내세요? 회개를 끄집어내세요. 회개를 끄집어내십니다. 왜? 회개해야 뭐 할 수 있으니까? 구원받는다니까요. 회개 없는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딱 이루어지면서 욥한테 그때부터 이제 뭐가 주어지죠?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풍성함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근데 이 복이 어떤 형태로 나와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하여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욥기를 딱 보면 그것만 원하죠? 예전 것보다 더 갑절해서 그것만 원하잖아요. 그거 얻으시려면 어떡하셔야 돼요? 요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고난 안 주시는 하나님만 원하잖아요.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의 무지함을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것이라는 걸, 하나님을 모르는 걸 죄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 하나님 제가 어제 남편하고 싸웠어요, 요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라는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그때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욥기를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은요. 5장 11절 맞나요? 12절인가요? 몇 절이에요? 야고보서 5장 한번 가보세요. 11절이죠? 거기 뭐라 그래요? 욥이 뭘로? 인내로, 그죠? 인내. 이 고난 속에 그러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인내.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이 복 받을 때까지 죽지 마시고 그냥 어거지로라도 살아 계세요. 괜히 세상 힘들다고 에이 그냥 확 죽어버리지 뛰어내리시거나 매달지 마시고요. 뭐 이상한 약 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살아만 계세요. 죽을 것 같은데도 그냥 살아만 계세요. 그냥 살아만 계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은 반드시 이 인내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금니 안 다물고 내가 이번만 참아봐야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버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데도 아니야, 살아야 돼. 그게 인내란 말입니다. 이거 인내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어떻게 욥기에서 용기? 어떻게 욥기에서 용기를 어떻게 끄집어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줘요거든요. 그럼 용기를 바꿔내셔야 돼요. 다른 용어로. 어떻게요? 신뢰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용기다 라고 바꿔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신뢰. 그래서 이 1과에 구호가 있어요. 구호 뭐예요? 용기 있는 믿음, 이게 구호거든요. 그거를 바꾸시고 뭘로 바꾸셔야 돼요? 신뢰하는 믿음. 이걸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돼가지고 첫째 주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 신뢰해야 돼. 하나님 끝까지 신뢰해야 돼. 하나님께서 꿀밤 때리셔도 하나님 신뢰해야 돼. 아셨죠? 이렇게 애들한테 계속 신뢰, 용기라는 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셔야 되면서 요 신뢰가 뭐예요? 이게 인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욥이 너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욥하고 다르다라는 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기 1장으로 오세요. 욥기 1장 먼저 본문을 딱 보고 그리고 이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줘요에 대한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 어떻게요? 맞아요. 네. 욥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괴롭힘을 받다, 고통을 당하다, 누구한테 미움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되셨죠? 네,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대요? 온전하대죠? 네, 온전하대요. 자, 이제부터 욥을 설명하겠습니다. 왜 욥이 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살펴볼게요. 한글 성경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욥만 나오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욥은 안 나와요. 한글로 보면 온전하고라고 돼 있죠. 이 온전하고라는 이 단어는 이거 이제 탐이라는 그
단어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뭐 perfect, complete 뭐 이렇게 돼가지고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가 온전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퍼펙트하고 뭐가 컴플리트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한글로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이 온전한 뭐에 대해서 온전하냐고요?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탑이라는 단어는요 도덕적으로 온전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온전함. 네. 근데 한글에는 도덕이 안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욕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도덕적으로 온전하지만 누구를 모르면, 누구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도덕적으로 온전해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넌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이 탑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다라는 건 없어요. 도덕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그 사회가 인정하는 그 도덕 있죠? 그 윤리적으로 온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온전하다라는 건 누구에 대해서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 대해서 온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온전하다라는 얘기 뭐겠어요?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죠.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하여서 많이 이해하고 포용하고 지금 이런 상태가 누구라고요? 욥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그냥 죄예요. 그냥 죄.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간디님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분 어디 가 계세요? 지옥에 있는 지옥 백성이란 말이에요. 간디가 하나님 믿었어요? 간디 하나님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는 뭘 날마다 읽었다고요? 산상순 있죠? 산상순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천국 갔어요? 아니요, 천국 가지 않았어요. 어디 갔어요? 예수 안 믿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지옥을 활활 태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욥이 온전하다는 건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하여서 온전한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정직하여 나오죠. 정직하여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르라고 씁니다. 야샤르라고 쓰는데요. 야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고등 또는 이게 정직한 또는 올바른이에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정직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 정직한 상태인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도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정직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세요. 사기치지 않는다고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고요. 근데 여기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어때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직할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정직함이 없어요. 제 마음에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정직한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게 정직한 겁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욥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직했단 말입니다. 사기 안 쳤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정거래 했어요. 공정거래.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그럼 이거는 결국 뭐예요? 죄인이란 뜻입니다. 죄인이란 뜻. 그러니까 이 40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욥이 회개한다니까요. 욥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볼 거예요. 다음에 또 뭐 나오죠? 하나님을 오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오해죠.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경외하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경외하다 라는 단어는 이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뭐를 두려워하다예요. 두려워하다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여기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죠?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경외하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를 그 다음 이 내용에서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악을 피했대죠. 악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통하여서 그 악 자체가 싫어서 악에서 떠나야 돼요. 되셨죠? 근데 지금 욥의 상태가 어떠냐면 하나님이 두려워. 내가 저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리셔가지고 날 죽여. 그게 두려워.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경외하고 계십니까? 내가 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째려보시면서 저 하늘에서부터 독수리처럼 너 죄졌어 그냥 번개같이 쫙 내려가지고 독수리가 그 쥐새끼 잡아채듯이 확 잡아채가지고 그냥 새끼들한테 잡아 먹여주는 우리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하실 거야 라는 그 두려움 있죠. 쉽게 말하면 공포. 가까이 갈래야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세요. 누가? 하나님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지켜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너 죄진 나지라 내가 볼 거야. 너 죄만 지어봐. 아주 그냥 이거 다 털어버린다. 그러니까 욥이 어떡합니까? 자기 자식들이 잔치 벌려가지고 혹시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면 그게 하나님의 뭐가 될까봐? 진노의 대상이 될까봐 불이 나게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 드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안 망하려고. 나 안 망하려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사라고도 안 그래요. 안 그런다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욥의 실체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찾아낼 수 없는 욥의 실체를 이 히브리어들을 보면은요, 욥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사탄을 통해서라도 우리한테요, 그리고 욥 자신한테 너가 어떠한 자인지 깨달아라 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나 믿는다고 하는데 너 나에 대해서 온전한 적은 있냐? 너 나에 대해서 정직한 적은 있냐? 오늘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해?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거야? 너 안 망하려고 악에서 떠나는 거잖아. 너 안 망하려고 죄 안 짓는 거잖아. 하나님은 그걸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나와요? 율법에 보면 안식일은 쉬라고 하죠. 그죠? 그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멋있게 그 율법을 어기시잖아요. 꼭 안식일에만 안 고쳐도 되는, 그 다음날 고쳐도 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안식일에만 일부러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밀가 부려가지고 먹게 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 보여주려고. 우리가 주일날
다들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다 사기쳐가지고 결혼하잖아요. 행복하게 해줄게,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평생 호강시켜줄게. 근데 지금 손에다 뭐 묻혀요? 실력도 묻히고 꽃도 묻히고 나 먹여 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뭐예요? 사랑. 왜 안식일날 그렇게 사랑 고쳐요? 사랑하니까 그 얘기 진짜 힘을 주려고요. 사랑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는 것 같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의 그 정신,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을 그냥 탈수기에 놓고 쫙 돌리면 뭐만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쫙 짜면 뭐만 나와요? 사랑만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그 핵심,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율법 조항을 어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 없이 율법 지켜봤자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네 잘났다고, 네 의 드러내려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명성 차리려고 지키는 거지, 그건 죄야, 외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욥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뭐 하진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진짜 근데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했겠죠. 자기 방식으로. 나 안 망하려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실 겁니까? 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 드리면 굉장히 난감해요. 그리고서 이제 내가 하는 일들을 다 이제 하나씩 이렇게 손꼽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많이 보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구제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고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그 이웃 사랑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욥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욥기 42장에서 욥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있잖아요. 죽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욥이 부각되면 안 돼요. 욥이 그 고난,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새 친구들한테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죄인 아니야, 나 죄진 거 없어 라고 끝까지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계속 구원의 카드로 내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살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욥은 끝까지 뭐예요? 나 좀 죽이세요. 날 죽여. 날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뭐 이런 거 주시지 말든가 처음부터. 왜 그렇게 많이 주셔놓고 자식도 10명이나 주놓고 차라리 그걸 주질 말든가. 아니 그거 왜 줬다가 다시 뺏어가. 이렇게 막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래, 이놈이 시기냐, 지금까지 살게 해서 감사해야지.
그냥 확 죽여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살게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얼마나 욥이 친구들과 새 친구와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이 삿대질합니까? 뭐야 당신 막 이러면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구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도 지금 욥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죠? 어떻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한테? 야, 옷이 생명보다 귀하냐? 떡이 생명보다 귀하냐? 이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생명이 귀중한 거예요. 근데 욥을 하나님께서 살리고 계시잖아요. 계속. 근데 하나님께서 뺏어가신 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자기 태어난 것까지도 저주하고 있으니 그게 죄인이지 뭡니까?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면서요. 죽여버려야 되는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계속 생명을 유지케 하신다니까요. 욥의 사랑이에요. 지금 살아계시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겁니다. 아멘. 죽고 싶어도 못 죽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완성될까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완성돼요.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완료가 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아멘. 그럼 그때는 진짜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음과 높음과 길이와 그 넓이를 그제서야 알겠죠. 그제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코끝에 꼭 붙어있는 이 육신적 시간 속에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걸 계속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지. 내놔 빨리 내놔 이거 해결해 빨리 해결 안 할 거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욥을 보면서 의인의 애매한 고난? 욥은 그런 거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욥은 의인 아니란 말이에요. 욥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받아야 될 마땅한 그 고난을 그냥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받아야 될 고난을 다 받은 후에야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받는 게 뭐예요? 그게 바라크, 복,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이거 이야기한다.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 근데 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줘요. 이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이겨내는 용기 있는 믿음.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욥기를 1장부터 42장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이렇게 쭉 통으로 쫙 한 번에 읽어 나가보면 결코 욥이 자기 어떤 내적인 그 이 용기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또 다른 뭐에? 율법주의, 어금니 깨지는 그 율법주의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 욥기에 욥의 용기가 나와요? 욥의 용기라는 건 나오지도 않아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생명을 유지시키시면서 이게 욥기 1장 2장에 나오죠. 어떻게? 사탄이 몸 쳐보세요. 그 생명 쳐보세요. 그 생명 걷어가 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생명 건들지 마. 그 생명 내 거니까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이러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 고난 속에서 죽지도 못해.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고난 속에서 죽지도 못해요. 왜? 그 생명은 욥의 생명이 아니라 누구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씨앗으로 주신 그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못 건드려요. 누구도. 요걸 알아야 되는데 그 어려운 고난을 우리가 용기로 이겨냅시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 안 하면 감사한 겁니다. 정말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이끌리심으로 통하여서 사는 자들이지,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배경, 내 인맥, 그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세상의 걸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속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살아요?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애들 잘 가르치셔야 돼요. 네. 힘들지? 힘내.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아야 돼. 그러면 안 되세요. 애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하셨나요? 네.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돼 있죠. 네. 네. 이거 본문은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네. 자, 이 본문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5장부터 7장, 예수님께서 이 소위 말하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천국의 삶에 대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그 마땅한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성도의 삶을 마무리 짓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계세요? 기도하라.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뭔 성도? 가짜예요, 가짜. 그건 이 염소의 뭐에 탈을 쓴 거죠? 네, 양의 탈을 쓴 염소예요. 그건 진짜 양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 아니에요. 어떻게 성도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뭐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었다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야, 너 지금 코마 상태다. 식물인간 상태다. 그런다니까요. 호흡기 떼버리면 죽어버리는 그런 거예요. 이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돼. 이 땅에서 성도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 지금까지 내가 다 이야기해 준 거 이거 기도해야 그대로 살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다음에 두드리라. 요게 뭘 이야기하는지 볼게요. 그러면 요 본문이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이건 다 한마디로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인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거 다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달리 쓰면서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인데 뭘 놓고 기도할 거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다 뭘 빼버렸어요? 뭘 구하라, 뭘 찾으라, 뭘 두드리라 없잖아요. 그쵸?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패턴하고 뭐에 대해서 온전한지 뭐에 대해서 정직한지 성경 기록을 안 해냈잖아요. 요 단어, 히브리어 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럼 이것도 이 본문도 한글로 보면은 다들 뭐 구하기 시작해요? 돈 내놔. 돈 내놔. 다 뭐 찾기 시작해요? 번지수. 하나님 어느 돈 내가 비싸답니다. 그거 싸게 나왔답니다. 다 이구하고. 또 뭘 두드려요? 하나님 서울대 열어줘 빨리. 내 자식 서울대 들어가야 돼. 열어줘. 다 이거. 사장문 열어줘. 사장문. 아니 지금 그거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뭘 찾아야, 뭘 구해야 되고, 뭘 찾아야 되고, 뭘 두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아이테오라는 단어예요.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의 몫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몫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몫을 받아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내야 될 몫이 뭐예요? 자, 보세요. 몫이라는 건 내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내 거예요. 근데 요걸 뺏기면 그건 내 몫이 아닌 거죠. 맞죠?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입고 있는 옷 내 거죠? 근데 이거 진짜 내 거예요? 아니요. 왜? 내가 죽으면 이건 내 거 아니죠? 맞죠? 심지어 우리 몸 있죠? 우리 몸도 어때요? 내 거 아니에요. 왜? 죽으면 이 몸 썩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하라라는 이야기는 진짜 내 목 있죠? 진짜 내 거. 그거 구하라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내 것도 아닌 것들 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얻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거 아니죠? 내 거 아니에요. 왜? 죽으면 하나도 그거 가지고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못 간단 말입니다. 그거는 내 거 아니란 얘기예요. 내 거, 내 목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 주세요? 달란트 주시죠? 그 달란트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맞죠? 네. 그 예수님한테 다음부터는 핸드폰 다 끄세요. 뭐 했죠? 네, 달란트. 그거 주인이 종들한테 주잖아요. 그럼 그 달란트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죠. 맞잖아요. 뭐 주인 거잖아요. 근데 이 종들이 그 달란트를 받고 어떻게 해요? 그걸로 장사를 하죠. 장사를 해서 달란트를 또 남겼죠. 배씩 남겼죠. 그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놔 그러잖아요. 다시 가져가잖아요. 맞죠? 그럼 그 달란트 누구 거란 얘기예요? 다 주인 거란 얘기예요. 다 주인 거. 잘 보세요. 그 달란트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그거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진짜 네 거. 죽음도 못 뺏으는 그거 네 거. 그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영생밖에 없어요. 이거는 영생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영생 안 구하고 다른 거 구해봤자 또 영생 없으면 그거 다 네 거 아니야. 그거 다 네 몫 아니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이거란 말입니다. 아이테오라는 이 단어 안에 너의 목, 진짜 너의 목, 하나님께서 받아내는 너목, 영생, 그거 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있어야 천국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산상수훈이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천국에서 살려면 우리한테 뭐 필요해요? 영생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 영생, 네 생명 그거 달라고 해.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찾으라. 이 찾으라라는 이 단어는 째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째테오는 뭐냐면요, 뭘 찾아야 되냐면 진리를 찾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 성경, 이 문자로 되어져 있는 이 성경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 진리를 찾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 진리를 너희들은 찾게 될 거야. 이거예요. 근데 뭘 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물 찾고 열쇠를 어디다 뒀더라. 그거 찾고 있네? 하나님 그거 찾게 해주세요. 기도에서 또 그걸 또 찾았대. 그랬더니 이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찾았더니 보물 열쇠 그 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찾게 해주셔서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진리, 그 진리 찾아라. 그러면은 내가 그거 찾게 해줄게. 내가 그거 알려줄게 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두드리래죠. 두드리라라는 이 단어는 크루오라는 단어예요. 크루오라는 단어인데
안타깝게 한글 성경이 너무 잘못 번역했어요. 문을 두드리라고 되어 있죠? 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문이라는 단어 없어요. 그냥 두드리라만 있어요. 두드리라. 근데 이 두드리라라도 영어 성경에서 너무 잘못 번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글 성경이 그걸 또 잘못 번역했어요. 여기서 두드리라라는 건 놓고 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때리라라는 얘기예요. 치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때려요? 죽일 정도로 때리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때리고 있는 그거를 깨부실 정도로 치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원문에는 없는 문을 갖다 대놔가지고 다 서울대 문들은 사장문 열어달라고 하고 금고문 열어달라고 하고, 아니 지금 그것도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오고 또 민수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민수기는 배경이 어디예요? 광야죠. 그렇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뭐 해요? 물 없어가지고 물 달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물 달라고 막 외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야, 저 반석을 쳐라. 저 반석을 쳐라. 치라라고 한다니까요. 거기서 치라가 여기서 두드리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딱 때렸더니 그 반석이 어떻게 돼요? 둘로 쫙 쪼개지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죠? 생수가 막 넘쳐나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서 그 반석을 뭐라 그래요?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 반석을 또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이 두드리라는 얘기는 지금 뭔가를 때리라는 얘기예요. 치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때려야 돼요. 예수를 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걸 내가 알 때 그제서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고, 그 예수로부터 뭐가 와서 성령이 나와서 반석이 깨지니까 생수가 나오죠. 그죠? 신약으로 나오고 하면 그 생수를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한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죽여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군요 라는 걸 내가 깨달아 알아야,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그 예수에서 뭐가 나와? 성령이 나와 나에게 와서 그 예수를 누구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게 나의 뭐가 돼요? 반석이 되어지고, 그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교회를 지어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죽이셨어요? 예수님 죽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뭔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뭔 죄 때문에요? 처음 십자가 걸었을 때 막 눈물 펑펑 흘리셨잖아요. 그때 뭐 때문에 흘리셨어요? 내가 예수를 몰랐군요. 그것 때문에 흘리셨어요? 아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 있죠? 그거 그냥 이 벌금 내면 해결되는 그 죄? 그죠? 돈이 없으면 그냥 뭐 한 3년 이 감옥 가서 살면 없어지는 그 죄? 그 죄들 생각하면서 아우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아니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그 정도 값밖에 안 돼요? 예? 아니 그냥 벌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겨우 몇 천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몰랐었네 라고 눈물 흘리시면서, 내가 예수에 대한 그 무지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그렇게 회개하셨어요? 네? 안 그러셨죠?
우리는 다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 신앙으로 지금까지 왔었답니까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예수 죽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수를 죽여요? 어떻게? 이거 지금 다 한 이야기 하는 건데,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죽일 정도로 나 이 말씀 모르면 나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이 정도로 성경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성령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두드려 보세요. 내가 예수 죽인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 회개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하잖아요. 뭐에 대한 회개냐고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 사랑도 모른 채 내 멋대로 살아와서 예수를 죽인 이 죄, 예수 죽인 그 죄, 예수 없이 살았던 그것 자체가 뭐예요? 그 죄란 말이에요. 그 죽을 죄란 말입니다. 그걸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근데 예수는 나의 이 때림으로 통하여서 맞아 죽고 나를 살릴 생수, 그 성령을 나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거란 말입니다. 결국 내가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그런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진리를 찾고, 그런 말미암아 그 진리가 나에게 영생이 되어지도록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본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라는 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 떡 어디서 나와요? 5병이요 7병이요.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그 만나가 나였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 먹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뭐 시인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우리 예수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요한복음 1절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예수를 잡아먹어야 한다는 건, 예수의 살을 뜯어먹어야 한다는 건 그 육체의 근원 있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 떡 주세요. 어떤 떡? 예수 살 떡. 그 진리 그거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 돌 주겠냐? 아니라니까. 그 떡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요 사건이 어디서 나왔었죠? 예수님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그 돌을 뭘로? 떡으로 막 바꿔만 먹어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그럼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돌, 산돌, 그죠? 머릿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배로운 돌 이야기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너가 돌인 거 아는데 너 이 돌을 뭘로? 또 말씀으로 바꿔봐. 너가 말씀이라는 걸 알려 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냥 밥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걸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돌인 거 내가 아는데 그 돌을 뭘로? 떡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건 뭐란 얘기예요? 너가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맞받아 쳐버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나는 하늘 보자 버리고 내려온 건 네가 모르는구나. 내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건 넌 아직 모르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야. 근데 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해. 아니야. 난 여기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 착각하지 마라고 이기시는 겁니다. 그 본문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선 또 나오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뭘?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게 참 이건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뱀은 영어로 스네이크죠. 근데 이게 스펜더인가? 스펜더로 아마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뱀이 아니라 큰 뱀이에요. 큰 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럼 거기서 큰 뱀이 뭐예요? 사탄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큰 뱀, 큰 용, 옛 뱀, 리워 야단. 리워 야단이 큰 뱀, 옛 용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뭘? 사탄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선이 뭐예요? 익투스. 이 생선이 헬라어로 보면 익투스예요. 익투스 뜻이 뭐예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익투스예요. 익투스. 물고기.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예수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탄 주겠냐? 예수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 생선, 익투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사탄이 그걸 하나님의 사탄 줘가지고 널 사탄의 자식 만들겠느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영생, 진리,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난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예수 주세요. 그 생명의 떡 주세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요거 놓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본문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애인데 천국에서는 뭐예요? 아직 입성도 못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 구원하시려고 너 죄인이야. 나에 대해서 모르는 자야 너.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뭐 주세요? 고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면 별판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이용하지. 어떡하려고? 배와 등이 달라붙지 않도록 하나님 이용한다니까요. 등 가죽이 배 가죽에 붙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꽝이에요. 사람이요, 성도들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결코 하나님 안 찾아요. 욕처럼 해요. 이거 잃을까봐 겁나서 율법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주일 안 빼먹죠. 11조 꼬박꼬박 하죠. 복 더 받으려고 10일 2조 하죠. 네? 봉사는 봉사 다 하죠. 선교는 선교 다 찾아가서 하죠. 뭐예요? 배가죽이 등가죽이 안 붙으려고.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배가죽이 등가죽이 붙어봐야 그제서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내가 죄인이군요. 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군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뼈저리게 하나님을 체득하게 되어져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워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서 믿는 걸, 받아들이는 걸, 여러분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고난이라는 걸 통과해서 이제 진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삶으로, 고난이라는 그 삶으로, 광야라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뼈저리게 느낀 그래서 나조차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믿다, 알다라는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믿다, 알다.
이건 똑같은 단어인데 그게 야다라는 동사거든요. 야다라는 이 동사는 뭐냐면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경험이냐면 부부간의 성관계 있죠. 그래서 그 아내는 남자를 알고 아내는 남편의 그 남자를 알게 되어주는 그 원초적인 그 암이죠. 그 암, 그게 하나 되는 그 암, 그걸 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냥 다 피상적으로 한다니까요. 그냥 십자가 오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뭘 위해서 죽으셨는데? 네? 뭘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도대체? 되셨죠? 자, 넘어가보겠습니다. 11절 안 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건, 여기서 좋은 건 아가토스예요. 아가토스요. 이 아가토스는 누누이 말씀드리죠. 뭐요? 진리 있죠? 진리. 알레테이아가 깨달아진 그 상태를 아가토스 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좋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악한 자도 자식들이 아빠 빵 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빵 주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빵 준다니까요. 얘따 이놈아 이거나 먹고 죽어라.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미국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심정으로 주지 않잖아요. 그 진리를 깨달은 그 상태, 그걸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자, 욥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이게 들려지시고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난 자라. 의인 아닙니다 이거.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죠.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이거 잃지 않으려고 주라고 그냥 제사하다가 이거 다 잃으니까 어떡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 죄예요 그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어우 부러워.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죠.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 그러죠. 사람 중에 훌륭한 뭐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자가 돼야지.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중에 훌륭하면 뭐합니까? 사람 중에 훌륭하면 그래봤자 뭐 그 나무에 그 말인 거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다 죄인이잖아요. 아니 죄인들 중에서 훌륭한 건 뭐예요? 극악무도한 죄인 아니에요? 그죠? 죄인 중에 너무 훌륭해. 극악무도한 죄인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표현 쓰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라고 돼 있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대. 왜 성결하게 해요? 죄 졌을까봐. 죄지면 하나님의 심판받으니까. 인과 응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렵다. 이게 두렵다.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 털어가시면 어떡하지? 그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죠.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네 몸을 불사르게 되어질지라도 거기 안에 뭐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그 개중이에요.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두려운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네요. 요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문지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또 나오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1절은 그냥 욥을 설명하는 거고 8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합니다. 욕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에 의해서 욥에게 뭐가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까 초두에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도 있어요? 인내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고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피할 길까지 예비해 놓으셨대요. 믿고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뭐래요?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라고 돼 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제하에 뭐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게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갑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고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참 얄궂죠? 왜 집안 살아가지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죠? 그죠? 이거 사탄의 역사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결코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못해요.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사탄은 참소만 하고 사라집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머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또 와요? 참 미칠 노릇이죠. 이걸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맏아들의 집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들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와서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그 위에 무너짐으로 그럼 누구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장남도 죽었다는 얘기죠. 맏아들 죽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맏아들의 죽음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뭘 쳐요? 장자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누가? 애굽왕 바로가 나 죽었네 하고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애굽왕 바로가 부활을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딱 끝내야 되는데 무엇해요? 나만 못 죽어 그래가지고 뒤쫓아오다가 그나마 있는 것까지 홍해에 다 침몰당해 죽잖아요. 그죠? 부활을 해 그냥 죽은 상태로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지가 스스로 살아나요? 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을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끝내주셔요. 그리고 그 고난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나의 존재, 나는 도대체 뭐냐? 그거 깨닫고 내가 죄인이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네? 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자네?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그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또 이런 유행 부리지 마세요. 이거 오늘 또 들으셨다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 보면 어려운 일 오자마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속으세요. 하나님 안 속습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참 야속하네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이 겉옷이 뭡니까? 자기 존재죠. 자기 존재.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라는 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찢어요. 그 찢고 후회해. 이거라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가져.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되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끝까지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러면서 끝까지 못해요? 끝까지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 행위. 포기를 못해. 포기를. 그 무엇해야 돼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거 뭔 일입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빨리 이거 했었어야지.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자기 내세우고 있으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돼 있죠? 또 겉만 멋있어. 입만 살아서 입만 살아서 더블라블 되고 있어. 원망을 하지 말아야지. 그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하지 않았대요? 이거 원망 안 했어요? 근데 왜 나중에 원망해요? 그렇죠? 이거 자기 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 깨부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또 반복입니다.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예. 자, 어디까지 가시냐면 6절 보세요.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네. 그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거.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고난 속에서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 잃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만 잃지 마세요. 아멘. 잃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고난이 딱 오면 정말 힘든데도 이겨낼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면 그냥 원망하세요. 괜히 멋있는 척 하지 마시고 괜히 멋있는 척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나 죽이시려고 작정하십니까? 그냥 그 있는 마음 그대로 고백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 없을 때 골방에서 괜히 사람이 있을 때 막 하나님 하면은 그냥 내 믿음 뽀로 나니까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아셨죠? 사탄이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 욥을 치죠.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총기가 나게 한지라. 이 몸도 뭐라 그래요? 이 몸도 내 거 아니네. 아까는 멋있게 얘기했잖아요. 이 몸도 알몸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아직 나는 살아있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몸까지 치잖아요. 이 몸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우리의 몸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몸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함부로 배 나오게 만드시면 안 돼요. 배로 부족해가지고 옆구리까지 나오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나오실 대로 나오셔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안에 풍성하게 계시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 미인의 기준으로 그냥 미남의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툭 치면 똑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야리야리한 몸. 하나님은 거기 얼마나 거하시겠습니까? 야 좁아 죽겠다 좀 늙혀라. 뭘로든지 은혜만 받으시면 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다니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뭐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직 복 안 받았습니다. 아직 복 안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 복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화 받아야지 뭐.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무엇하지 않았대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못해요. 요걸로 통해서 그 부인 정전. 이 어리석은 여자야. 날 뭘로 보고? 뭘로 봐? 그냥 하나님께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으로 보는 거지. 이제 이 부인이 더 정확한 거예요. 더 정직한 거예요. 뭘? 비판하지 마세요.
정비하지 마시고.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40장 가세요. (40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네. 욥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트집 잡는 자가 하나님께 계속 트집 잡았죠. 누가? 욥이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두드려 맞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욥한테 말씀하고 계시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뭐 같아요? 왜 너한테 트집 잡아? 왜 나하고 너 다투는 거야? 왜 내 탓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넌 네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그냥 받는 것 뿐인 거야. 이 고난 없으면 넌 나 누군지 몰라. 그럼 너 나 몰라가지고 또 그래서 구원 못 받아. 난 널 끝까지 구원할 거야. 이게 전능이에요. 하나님의 전능. 짤데기 없는 데다가 하나님 전능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쓰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세상의 것이나 구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하나님 능력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제 욥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깨닫죠 이제서야. 그냥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였구나 나는.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이제 대답할 저기도 없어. 껐덕지도 없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 욕기 굉장히 길어. 다 쓸데기 없는데 겁나게 욕기 길어요. 읽다가 시험 들어. 빨리빨리 끝내지. 그래가지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서로 그냥 얘기하고 말로 주고받고 오받고. 참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이다. 더 이상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죠.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맞죠? 이제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네가 했던 거 다 그 네 의의 나타내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악하다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욥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럼 아까 했던 말은 다 뭐예요? 뒤집어 읽으셔야 돼요.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다. 아까 입술로 범죄하냐?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자기 의롭다라고. 성경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대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한 내가 있습니까? 이걸 다 끄집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낮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한 자는 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교만한 나 있죠? 이 나, 비겁한 나,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겁나게 이렇게 나보다 많은 거 가지고 있고 아는 거 많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초라해지는 그런 나, 그것도 교만입니다. 이런 수많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이 교만한 나를 발견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낮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해지라는 얘기죠.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여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 성전이에요? 하나님 성전인데 여기에 수많은 내가 있네?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으로 돌릴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 한번 해봐. 네 안에서 너 자신을 한번 죽여봐. 그게 가능한가?
너가 만약에 너 자신을 다 죽이고 교만한 너를 다 발견해서 네가 다 죽이고 죽이면 그 능력이 너한테 있으면 내가 너가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여러분 자기 부정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자기 부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 부정도 내가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도 못 박으면서 여기다 몸만 딱 갖다 대고 아이고 아파 못 박겠다 이러고 있으니 자기 부정도 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해 다 내가 그래요.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42장 가세요.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무타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라고 돼 있죠? 이제부터 나오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나불나불 됐다고요. 이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했군요. 하나님 이게 죄군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없었군요. 라는 걸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아까 뭘 구하시고 뭘 찾고 뭘 두드실 거냐고요.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뭘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게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했어요. 뭘로 경험했어요? 고난으로 경험했다니까. 고난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고난 물리쳐달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나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요. 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이러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이게 진짜 회개죠.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진짜 회개하잖아요. 그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욥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회개하니까 성령이 욥 안에 들어와서 그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왜 나한테 고난이 왔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러면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맞죠? 그냥 그 밥에 그나물인 거예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지들끼리 하나님을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다 죄라고. 정리되셨죠? 8절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매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해요. 호세아 말씀처럼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만큼 우매한데 그럼 너희들 망해야 되는데 내가 그만큼 갚지 않을 거야. 그 대신 뭘 주세요? 고난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이 무지몽매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또 말씀합니다.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되셨죠? 그리고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회개에서 성령 받아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제에서의 용기로 믿음을 보여줘요. 그 용기가 뭐냐고요. 그 용기가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세요. 내가 계속 망해가는 것 같고 내가 계속 후패해져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안 되지? 안 되는 것만 구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걸 구하셔야지 되지. 그잖아요. 이거 깨달아 알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기로 믿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날 향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곧 하나님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 나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에게 그 역반응으로 불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참된 선한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 1과는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과를 보시면요, 이제 공과를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과는 어려움이나 고통 혹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진품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할 믿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특별히 기복신앙의 강조 속에서 자라난 어린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통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중에도, 여기 밑줄 보세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중에도 불행과 신앙 성장을 위한 시험을 겪는다고 말한다. 불행 지워버리세요. 성도한테 어떻게 불행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한테 불행이라는 건 없어요. 성도한테 뭐만 있어요? 행복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그 행복만 있는 거예요. 불행이라는 건 없어요. 이로 인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었잖아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보여줘요? 우린 보여줄 거 없어요. 굳이 보여준다면 우린 뭐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욕처럼 그렇게 나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고난이 오면,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넌 구원 못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 이 고난 나 믿음 없어서 내가 아직 하나님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미친분이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미친놈 그러겠죠. 그리고 정말 그러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 반면에 야 그런 하나님, 너한테 고통 주는 하나님? 야,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란다. 그러면 관계를 끊으세요. 그런 사람 저주받은 자식이니까 같이 있을 필요 없어요. 괜히 같이 있으면서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관계를 깔끔하게 끊으시면 됩니다. 발에 먼지를 툭툭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위로받으시면서 같이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과정을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시험이 있대요.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네. 정리 다 해드렸습니다. 블랙홀을 헤매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욥의 탁월성, 욥이 뭘 탁월해? 지워버려요. 진짜. 욥의 욥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 본받는 자들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들은 예수의 앞으로의 삶을 한 부분을 그냥 살아낼 뿐이지,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연구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됩시다. 욥처럼 됩시다. 다니엘처럼 됩시다. 우리 다윗처럼 됩시다. 망해요. 망합니다. 욥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맞죠? 우리는 욥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욥의 믿음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환난을 통과하는 실제적 동력이 되는지 가르쳐야 한다.
요번 먼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었다. 그리고 건강마저 잃었다. 실제로 생명을 지우한 모든 것을 잃었다. 예, 부연 설명하셔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뺏어가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귀중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나 희망조차 갖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과 이전만큼의 행복과 성공을 누리기 힘들 거라는 상실감을 떨치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욥이 무엇부터 시작했는지 기억해야 된다. 뭐부터 시작했어요? 뭐부터 시작했어요? 자기 잘난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고만 안 된다고요. 더 깊은 수렁에 빠져요. 그가 지닌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욥은 믿음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거 중요한데요. 야고보서에서 이 두 가지 모두 설명되어 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시련은 외적인 시련, 우리가 예전에 이미 한번 했었죠. 트라이얼 테스트로 우리를 세우려 하신 하나님의 의도 혹은 허용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반면 1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시험은 내적인 욕심으로 인한 유혹, 템테이션이죠. 그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의도로부터 오는 시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승군같이 만들기 위한 훈련이 있고요. 시련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의 믿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뽑아내버리려고 하는, 뺏어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욥이 겪은 시험은 전자에 해당한다. 어디에 해당한대요? 트라이얼, 테스트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어요. 욥을 본 마귀가 말한다. 욥이 괜히 저러겠어요? 재산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허용 아래 마귀가 욥을 시험한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거 하나님의 허용 아래 마귀가 욥을 시험한 게 아니라 그럼 템테이션이 되잖아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마귀를 도구로 삼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귀에게 안 맡겨요. 제발 좀 신앙을 바르게 정립을 시켜야 돼요. 죄인들이나 마귀의 손아귀 위에서 놀아나는 거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결코 마귀 손에 여러분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에서 보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죄를 다스릴 친이라 라고 하잖아요. 너한테 죄를 다스릴 권능이 있다니까, 너가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있다니까 라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때려잡아 죽이잖아요. 우리한테는요 사탄을 때려잡을 권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한테 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하고 사탄이 주는 유혹도 분별을 못해가지고 사탄 발림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가 하는 짓은 똑같대요.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긴대요? 별표 100개 치세요. 서운함이 생겨요. 하나님께 실족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실족하지 마세요. 그게 신뢰함이에요. 그 서운함을 시작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쐐기를 깊이 박아 하나님과 연결된 실을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사탄이 하는 일이 이 일이라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침투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는 막지 못할 큰 웅덩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딱 이 공격을 받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박박 기세요. 하나님 거 도대체 뭐예요? 물으시라니까. 그걸 물으시라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이 정도는 뭐 나도 괜찮게 이겨낼 수 있어. 아유, 천만의 말씀이요. 그럼 죄 짓지 마셔야지. 그러나 이번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건 지워버리세요. 뭐 믿음도 없었는데 무슨 끝까지 믿음을 잃어요. 하나님 만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데.
변수, 믿음과 그 대상. 욥은 오기로 고난을 극복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한 인격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주체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되셨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내가 그 믿음도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 구원을 안 받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이런 걸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세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내시는 분,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내 밖에 계신 분이 되세요. 하나님이 내 밖에 계시면 결코 나를 구원 못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뭘 이뤄내십니까? 자기 부정, 교만한 나를 탁탁탁탁 깨닫게 하셔가지고 죽여라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바깥에서 내 안에 어떻게 그걸 보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믿네, 천만의 말씀. 나는 믿어지네, 이렇게 바꿔야지. 다들 그거 보면 신앙의 주체가 다 나야. 다 나야. 아니에요. 우리가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상이 바로 나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나는 믿네 이거 하고 있네. 아니 그러면 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원망해? 왜 맨날 하나님한테 실족하고요? 그냥 날 죽여. 왜 그러시냐고요? 왜? 믿음의 양도 아니고 정성도 아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 한 번, 100번 한다고 믿어질까? 정성스럽게 비는 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다. 또 지워요 이거. 아니면 바꾸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다. 내가 믿음의 주체냐, 하나님의 믿음의 주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기꾼을 정성스럽게 믿으면 사기당한대. 그죠? 네, 사기꾼 믿지 마세요. 이건 사기꾼도 모르고 하면 큰일 난대. 대상이라는 수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상이라는 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무지하면 큰일 나요. 신앙 이상하게 갑니다. 다음 몇 구절로 우리는 욥의 믿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 은혜가 뭐예요? 주신.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이더라고 돼 있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동그라미 주신 밑줄 딱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예요? 죽일 짓이라도, 이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박국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모든 거에는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된 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믿었죠. 뭐예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가보시죠. 욥기 23장 10절. 이 찬양도 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내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세요? 욥을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순금,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하늘의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고난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내가 가는 길과 순금 밑줄 딱 꺼놓으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몰랐어요. 되셨죠? 예, 몰랐단 말이에요.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읽어보시면 욥이 자기에게 온 고난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무지한 말로 막 이야기했었잖아요. 굉장히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재 자체가 썩을 교재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욥에게 여호와의 이것 중요합니다. 밑줄 보세요. 욥에게 여호와는 신학적 주제나 고유 명사가 아니었다.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즉 쌀이나 돈과 같은 실제였다. 여기는 밑줄을 그으세요. 그런데 욥이 고난 속에서는 이 하나님 못 만나요. 맞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백이 직접 보이셨을 때 그제서야 깨닫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 하나님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이걸 통해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사랑,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쭉 정리하면서 갈게요. 고난을 이기는 용기 있는 믿음. 인생의 시험에 대한 야고보서의 설명은 분명하다. 시험은 불가피하죠. 이것도 다 했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하죠. 언제 어떻게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는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양각색으로 다가오죠. 아침에 인사하고 나간 남편이 저녁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갑작스러운 일들로 오늘 행복이 허물어지기도 한다. 이것도 지금 이 행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 이런 사용하면 안 되는 용어를 막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여기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 있으며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뭘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라는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잖아요. 요 고난만 넘기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질복 주시겠지. 내 자식 서울대 들어가겠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알아. 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복을 누리시기 원하면 열심히 하세요. 발에 땀나도록 일하세요. 손에 본드 묻혀가면서 실리콘 묻혀가면서 열심히 핀대 작업하세요. 그럼 부자 되세요. 되신다니까요. 하루에 2시간만 주무시고 22시간 주라고 일만 하세요. 그럼 부자 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거나 유혹에 빠져 생긴 시험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 아래 나타나는 시험이다. 그러므로 목적이 있다. 나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나의 믿음과 인격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이건 밑줄 보십시오. 어린이들은 이러한 시험과 이것을 이기는 믿음의 용기를 이겨내야 못 이겨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셔야 이기는 거지. 한번 이겨보자. 어금니 앙당 물면 어금니 깨져요. 긍정의 힘 이런 거 없어요. 긍정적 사고방식 뭐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내 삶의, 내 믿음의 주체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굳이 이제 우리는 오늘 주제가 용기로 믿음을 보이니까 용기로 바꿔내보자고요. 됐죠? 나에게 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자. 이렇게 용기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아요. 겁나게 약해요. 정말 약해요. 사악해 아주 그냥. 애들 아주 똑똑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려 하기보다는 직면하지 않고 포기하고 회피하라는 경향이 있다. 이건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 제가 보기엔 성도가 더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지들이 하려고 해가지고 막 맞닥뜨려서 막 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대단지 그냥 피해 나고 그냥 몸부림쳐요. 아니에요. 또한 자신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요. 하지만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어린 아이라고 뭘 피할 수 없을까요?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야 합니다. 어리지만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라왔다. 걸음마를 배울 때 무릎이 깨지면서 걸음마를 배운다.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고 천만에 왕따를 면하고 왕따 시키잖아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간다. 이게 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삶과 믿음의 내용을 연결시키지 못하죠. 이건 애들만 그러겠습니까? 어른들도 그러는데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이 용기 있는 믿음이다. 용기를 다른 말로 바꾸세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더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신뢰해요? 맞잖아요. 저희 찬이가 설마
5층에 사는 그 청년을 의지하겠습니까? 그 청년을 신뢰하겠어요? 아니요. 생판 모르는 그 청년을 어떻게 신뢰해요? 아니죠. 아는 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음 잘하나요. 할렐루야. 정리 잘 하셔야 되고요. 현재의 내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된다. 아멘.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걸 가르치면 됩니다. 그 임마누엘 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로 용기 아니죠. 인내죠. 삶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 용기 인내로 바꾸십시오. 더 나아가 욥처럼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정리할게요. 부모님 이거 뭐 교재 없는 거니까요. 잘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욥은 어려움을 극복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극복한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으로 자신의 죄 이거 욥기서에 다 나오죠. 아까 저희가 읽었었는데 40장 1절에서 5절, 6절에서 14절, 42장 1절에서 6절이죠. 그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욥기 42장 5절에 되어져 있죠. 욥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자기의 그 죄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욥을 다른 말로 바꿔봐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불신의 죄. 무지는 곧 불신인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되셨죠?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면 그건 그냥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정리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냥 나는 믿네. 뭘 믿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난 너에 대해서 속속히 다 아는데 넌 나에 대해서 뭐하냐? 자, 아는 대로 10가지만 이야기해봐. 지옥 가? 비참입니다. 이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들킨 죄가 있었어요. 뭐죠? 교만이죠. 교만. 나는 의롭다. 이 교만. 이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날 그래서 다 털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털어내는 거예요. 나의 교만을 털어내시고 내 불신을 털어내시고 내 무지를 털어내시고 그런 걸 통하여서 난 이런 하나님이다 딱 알려주시는 거.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도 그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나로 살지 않고 신앙의 주체가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셔서 아주 멋있는 이렇게 진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악을 정말 밉도록 싫은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배운 걸로 끝나지 않고 가르치는 자들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칠 때 나의 믿음은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합니까? 몇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 손꼽아 보라면 아니 10손가락도 못 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은 나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 욥기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만 지어봐라 라고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의 그 깊숙한 곳 내 마음에 찾아 들어오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천국까지 이끌어 줄게.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줄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나와 함께 하자.
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다 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